서로 한번 옆에 분하고 눈으로라도 그렇게 사랑한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어 갑니다. 예, 앞뒤 분하고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8월도 큰 복 받으세요. 예, 방송실에 영상이 아주 조명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조명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한결같은 그 마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환이 없이 그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자식들도 평탄하게 이렇게 크는 거, 이거 다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것이 큰 복인 것 같아요. 크게 되고 뭐 소유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저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는 목회를 정말 큰 교회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 있었습니다. 누가 웃겠어요, 목사들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20년이 넘고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 그저 평탄하게 그냥 주님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목회가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냥 평탄하게 애들 잘 크고 결혼해서 부부끼리 알콩달콩 애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내가 하는 일들이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하루하루 되는 이런 일들이 이게 감사한 일이고 복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기치 않게 어려움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잔잔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큰 파도가 몰려오듯이 우리 인생에 주기적으로 어려움들이 하나씩 찾아옵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거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 시작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피해들이 지금 오고 있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지금 이걸로 인해서 병실에 있고, 그리고 기업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들이 많이 왔습니까? 게다가 이게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옛날처럼 그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줍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뿐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교계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 이상 80%가 소형교회입니다. 50명 미만이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교회를 운영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교단이나 이웃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인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감소해서 출석하는 사람들이
70%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소형교회는 소형교회대로 다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교회 문을 닫는 데가 막 생겨나고 있고, 이제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 1년 정도만 지나면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일반 기업들도 아마 문을 닫는 데가 많겠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여행산업, 이 항공업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집단 감염, 신천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까지도 같이 싸잡아서 신천지나 교회나 같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얼마 전에 국무총리가 교회 소그룹 모임 갖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겠다. 그래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교회가 무슨 범죄 집단이냐, 아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부정적으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도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까, 과연 앞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는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확산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담배를 끊는 그 전문가, 치료하는 전문가들은 흡연자가요 3주만 금연하면 평생 이걸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들이 3주를 교회 안 나오면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3주가 아니라 지금 6달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 아니고는 다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로 교회가 이제 굳어지지 않을까, 이런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1년에 2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20만 명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3분의 1 이하가 예배를 드리는데 3분의 2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는 정말 어떻게 될지, 한국 교회가 명맥을 이어갈지, 그런 두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장에서부터 쭉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나와 있죠. 히스기야는 25살에 유다의 13대 왕에 올랐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네 아버지 이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아세라상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에 있던 아세라상을 다 때려 부시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철저하게 섬기도록 그는 종교의 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은 그 아버지 왕이 추진했던 아수르, 그 당시에 신흥 강국입니다. 그 나라를 멀리하고 자주 독립을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아까 소재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자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 위기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아수르를 멀리하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베니게, 블레셋, 또 애굽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지금 침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의 살만 에살이라는 그런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못모르고 두려우니까 그 나라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러를 줬습니다. 달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돈을 먹고 이 왕이 다시 또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요, 북한에 얼마나 많은 돈을 퍼줬습니까?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금 30달란트 그러면 지금 돈을 얼마냐면 그 당시에 돈 600억 그 어마어마한 돈을 줬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다시 또 쳐들어왔습니다. 랍사기를 통해서 항복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그들에게 무릎을 꿇을 건지 아니면 결사항전을 할 것인지 지금 큰 위기를 오늘 본문에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14절을 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히스기야가 항복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사실 히스기야 왕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국방장관을 불러놓고 참모를 불러놓고 안보실 사람들을 불러놓고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은 주변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를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해줄 사람은, 구해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대부분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 도움 받았으면 세 번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실망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도와줄 수가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도 힘들어. 우리 그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편지를 받아놓고 위를 바라본 겁니다. 위를 바라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땅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이 다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을 위를 바라봐요.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헬라 말로 하면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인간은요,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짐승은 땅을 바라봅니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위를 왜 바라볼까요? 주님 바라보기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요, 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20장에 가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성전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벽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정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그가 전에 향하던 대로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니라.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와서 눈을 들어 얼굴을 들고 천지를 주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면요, 살 길이 열립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어려움 당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얼마나 힘이 필요합니까? 젖 먹을 때 그 힘까지 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산모가 힘이 없으면 아이를 낳다가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유다가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고 나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봐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 보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무능함을 고백할 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사지만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여러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무릎 꿇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당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16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지금 간절히 기도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떨까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로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을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3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전쟁을 해봐야 분명히 패할 줄 압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스리의 18만 5천의 군사를 단 한 번에 한순간에 물리치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서아프리카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좁아가지고 이 성도들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할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실, 기도의 집을 따로 숲속에다가 지었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낮이나 밤이나 늘 그 기도의 집을 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숲속에 있는 기도의 집에 가서 기도하면 이 기도할 때 오솔길이 나가지고 풀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 길이 잘 나는, 그럴 때는 이 마을에 평안이 오고 성도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 어쩌다가 성도들이 그 기도의 집에 가서 기도를 잘하지 않을 때는 이 숯불이 자라가지고, 기도가 약할 때는 마을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가지고 기도의 집에 가는 그 오솔길에 풀이 난 것을 보면 서로 성도요, 마음의 오솔길이 지금 풀이 났습니다. 그럼 서로 권면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혹시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다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기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평안할 때 기도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